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이제 1장 1절 2절은 인사입니다. 실질적인 시작은 3절부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하며 어떤 문구로 시작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총 1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11절의 말씀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문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좁고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정말 감격해서, 그 기쁨으로 가득해서 이 긴 문장을 쉼없이 쭉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긴 문장의 핵심은, 이 긴 문장을 이해하는 한 문장인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이 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전에라는 이 문구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에서 그 태초보다 더 이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시나요? 어떻게 세상을,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실 수가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이시죠. 그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 것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이런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두 번째 일은 속량하신 것입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고대에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냐면요, 대가를 지불해 노예를 해방시켜 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노예를 해방시켜 주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원래 노예였다는 말입니다. 무엇의 노예죠? 죄의 노예이고 사망의 노예이죠.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피의 대가, 십자가의 대가를 예수께서 지불하셨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잠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내일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이만 갈게 하고 바로 올라가셨다면 우리가 그 속량의 의미를 온전히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먹고 마시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주무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대로 사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피의 대가를,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이루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속량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고대에 인치다, 도장을 찍다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물을 선박에 실을 때 인을 쳤습니다. 이것은 이 화물이 누구의 것인지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편지에 도장을 인을 쳤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의 소유, 사망의 소유였다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대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런 우리의 인생이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보증하시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단순히 그냥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푸른 초장을 걸어갈 때나 사망의 깊은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갈 때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늘 하나님 앞에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신 그 일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일관되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 노래인가요? 혹은 외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외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를 노래하는 기계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죠? 24시간 노래만 하는. 저희 아이의 장난감을 보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마치 그렇게 우리를 그냥 노래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겠죠. 외침을 원하셨다면, 고백을 원하셨다면 24시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밖에 못하는 그런 기계로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찬송이 찬송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그것이 찬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정말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정말 자유롭게 고백되는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찬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처음 나눌 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야기했었죠. 어떻게 시작했죠?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바울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삶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놓아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의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이 긴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들이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수많은 유혹들과 문제들 속에서, 아픔들 속에서, 괴로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아니라 좌절이, 낙심이, 절망이, 불평이, 비판이 우리의 삶을 혹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가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가 고백되는 우리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